당진고을의 세도가인 김좌수는 분홍으로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뒷간에 볼일을 보고 나오던 김좌수는 마구간에 불빛이 어른거리는 걸 보았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의심이 돼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하인이 마구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글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이 밤중에 무얼 하고 있는 게냐? 김좌수의 목소리에 놀란 하인은 당황하며 허겁지겁 책을 감추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느냐? 명심보감입니다. 글은 언제 배웠느냐? 어렸을 때 작고하신 아버님께 배웠사온데 마음을 다스리려 틈틈이 읽고 있었습니다. 호호. 그는 유총각이라 불리는 하인으로 원래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된 신세였다. 그래도 책을 놓지 않고 있는 그를 보며 김좌수는 추근한 마음이 들었다. 집안 장부 일을 맡아보던 홍소방이 상을 당해 자리를 비우게 됐다. 네가 그 일을 해보겠느냐? 예, 나리마님. 유총각은 김좌수 앞에 넙죽 엎드렸다. 아가씨, 난리가 났어요. 하녀 구월이가 뛰어들어오며 호들갑을 떨자 김좌수의 고명딸 수연은 술을 놓던 손길을 멈추었다. 아이고, 무슨 일로 오두방정이냐? 나리마님께서 마구간지기 종놈에게 집안 장부를 맡겼다고요. 그럴 리가 있느냐? 사실이라니까요. 지금 그놈이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장부 정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나리마님께서 홍소방보다 낫다고 칭찬까지 하셨다는데요. 뭐라고? 호기심이 발동한 수연은 다음 날 구월이를 앞세우고 사랑채를 방문했다. 이놈아, 아가씨 납시셨다. 냉큼 일어서지 못해? 구월의 호통소리에 유총각은 장부 정리를 하다 말고 황급히 일어섰다. 어머님이 서찰을 부탁하셨다던데 다 되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유총각이 내민 서찰의 글씨들을 살펴보던 수연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씨가 반듯하구나. 부끄럽습니다. 아가씨의 칭찬에 유총각은 수줍은 듯 얼굴이 벌개졌다. 시집간 동무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내 서찰도 써줄 수 있겠느냐? 예, 언제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일을 기화로 만남이 거듭되면서 수연은 그가 비록 하인 신분이지만 어느 양반과 자제 못지않게 언행이 단정하고 의젓하며 글재주 또한 비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봄날 곧불이 든 하인을 대신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유총각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났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허겁지겁 산을 내려오던 그는 노석 밑에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는 수연을 보았다. 아가씨, 여기 어쩐 일로? 나물 캐러 왔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나무 밑은 위험합니다. 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어쩌시려고. 지게를 벗어던진 유총각은 황급히 수연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다. 때를 맞춘 듯 뇌성 병력과 함께 벼락이 떨어졌다. 근처의 작은 토굴로 수연을 인도한 유총각은 부지런히 삭정들을 주워 모아 부싯돌로 불을 붙였다. 겨우 불씨를 살려 모닥불을 피운 유총각은 비로소 안도한 듯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이러다 병 나시겠어요. 저 겉옷만이라도 좀 말리시지요. 그럴 수는 없다. 봄 감기엔 약도 없답니다. 저 소희는 돌아앉아 눈을 감고 있을 테니 안심하세요. 유총각이 돌아앉자 수연은 마지못한 듯 저고리를 벗고 물을 꼭 잔 유총각의 옷을 받아 어깨에 둘렀다. 굴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천둥 번개까지 몰아치는 가운데 모닥불 앞에 등을 지고 앉은 젊은 남녀의 가슴 속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둘의 미래 소문이 김좌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천한 죽놈이 감히 금쪽 같은 내 딸을 넘봐. 이런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대노한 김좌수가 유총각을 묶어놓고 추달을 하자 유총각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아가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소인놈이 혼자 좋아한 나머지 아가씨 방에 뛰어든 것이옵니다. 안 그럴 테지. 그제야 분이 좀 풀린 듯 김좌수는 밝은 날 처리하겠다며 유총각을 광에 가두어두게 했다. 수연은 그를 택한 것은 자신이라며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지만 김좌수 부인은 더 이상 아버지의 화를 건드리지 말라며 딸의 입을 막았다. 유총각은 김좌수가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위인임을 알고 있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수연과의 못다한 사랑이 아쉬울 뿐 생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그때 광문이 열리더니 수연이 들어왔다. 나랑 같이 도망가요. 어서요. 나 같은 놈 때문에 아가씨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요. 유총각이 고개를 젓자 수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기를 가졌어요.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 유총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수연을 따라 나섰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폭설이 내리던 날 수연은 산속 외딴 초가에서 몸을 풀었다. 난산이었다. 낭자, 우리 아기요. 제발 기운 차리고 아기를 좀 봐요. 수연은 가까스로 눈을 뜨고 유총각이 내미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여보, 아기를 친정 어머니께 맡겨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숨을 거두었다. 아들이시여, 이놈을 데려가시지. 왜 죄 없는 이 사람을 데려간단 말입니까? 유총각은 아이를 안고 절규했다. 며칠 후 유총각은 강보에 쌓인 젖먹이를 김자수의 대문간에 눕혀놓고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였다. 날이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사오니 이 아이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죽은 어미의 소원이옵니다. 유총각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태를 짐작한 김자수 내외는 경악했다. 우리 수연이가 죽었단 말이냐? 난산 끝에 그만 어머님께 이 아이를 맡겨달라는 말을 남기고, 아이고 수연아.
부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네 놈이 기었고 영감 어쩌겠소. 수연이 핏줄이니 우리가 거두어야지요. 부인의 말을 듣고 김좌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이의 성은 지켜주마. 허나 아비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치부하겠다. 그 은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유총각이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자 부인은 강보에 쌓인 아기를 가슴에 품었다. 김좌수는 약속을 지켜 아이 이름을 유한계라고 지었는데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특해 김좌수 부부의 돈독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유한계는 약관 16세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수년 후 남도의 작은 암자를 찾아온 젊은 선비가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절마당에 아침 예불을 드리는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스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상좌가 아뢰는 소리를 듣고 무심 스님은 예불을 멈추었다. 입산한 지 20회가 넘도록 그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심 스님이 방밖을 내다보니 절마당에 서 있던 젊은 선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스님, 유한계라 하옵니다. 석수에선 저를 죄인의 자식이라 하더이다. 허나 그 죄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도 죄인지요. 사랑은 물과 같은 것, 막으면 고이고 흐르면 바다가 되지. 하늘은 그 바다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 유한계는 3번 큰 절을 올렸다. 고요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무심 스님의 눈자 위에 눈물 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훗날 유한계는 하늘이 낸 인재라는 평판을 받으며 정승의 자리에 올랐는데 병영 꼬을 사람들은 유정승의 금이 환양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귀향하는 길목에 무지개 다리를 세웠으니 그곳이 바로 오늘날 배진 강변에 있는 홍교라고 한다.